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추석은 잘 보내셨습니까? 네. 추석 때, 쪼개지는 집안이 많습니다. 그럴 줄 몰랐다. 또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혹시 그런 상황에 계셨던 분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 털어내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십니다. 네, 계속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그리고 그 이후의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마리아 땅 갔습니다. 물을 달라 그랬고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배에 대한 얘기까지 나누었습니다. 이제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 여기에 이제 이렇게 포커스가 갑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그리고 이 여인으로 인하여 주변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 변화가 있게 되어졌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했던 여인이 드디어 이 예수를 통해서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지는지를 보여줘요. 이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예수를 만났대요. 믿는데요? 믿음으로만 있어요. 즉 나 믿는다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있어요? 이게 진짜 믿음이겠느냐? 사마리아 이 여인의 기록을 통해서 결코 그럴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여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지난주에도 그랬죠. 주제가 갑자기 바뀌죠. 그죠? 처음에는 물 좀 달라 했다가 이 물을 마시는 것과 주님이 주시는 물의 차이를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여인이 내가 보니 당신이 참 선지자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길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이쪽에서 드리는 게 맞는가? 저쪽에서 드리는 게 맞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오늘 25절이잖아요. 2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건 듣도 보도 못한 얘기예요. 사실은 구약에서의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건 제사잖아요. 제사 드리는 건 소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피를 내어서 제사 드리는 그걸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4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씀은 이건 그 어떤 랍비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건 누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만 하실 수 있는 깊은 진리였어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와요? 혹시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닐까? 당신 그리스도냐고 물은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당신이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도 들은 바에 의하면 메시아가 오면 올바른 진리에 대해서, 올바른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합디다. 당신이 혹시 이런 마음으로 딱 하는 거예요. 즉 이 여인이 이런 질문을 할 때, 얘기를 할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근두근 되지 않았을까요? 왜요? 지금까지 얘기 나눈 거 보세요. 처음엔 유대 남자가 와서 물 좀 주시오. 이 물을 마신 잔 다시 목마르는데 내가 주는 물은 다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이제 남편 데리고 와라. 다 드러내고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사람이 도대체 뭐지? 진짜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 마음이 서서히 심박수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래서 주제가 바뀐 거예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양반이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마음속에 호기심 반, 아니면 이런저런 이분에 대한 뭔가 확신함은 없지만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4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순간 어땠을까요? 너한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다. 와.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시간이 멈춘 듯한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온몸에 뭔가 전율이 오는 듯한 그런 순간이 있지 않나요? 그게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모든 주변은 정지된 것 같고 딱 한순간에 딱 초점이 맞추어지는 그런 순간이 있지 않아요? 이 여인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한번 그때의 상황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남자가 진짜 그리스도가 아닐까? 라고 하는데 너한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다. 이 속에 번개가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이 짧은 순간이 사실은 영적인 순간이에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회심한다는 게요, 긴 시간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이에요. 이 짧은 순간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오신다고 했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나다라고 하는 순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인의 감격이에요. 감격이에요. 자신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내 앞에 있는 걸 확인하는 순간 이 여인의 마음엔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 상상만 해보세요. 내가 궁금해하던 예수를 실제로 내가 영적으로 그분을 딱 경험하는 순간 어떨 것 같아요? 드디어 감격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도 좀 만나주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육성으로 들릴 정도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두렵기도 하지만 이게 사실이다라는 순간 이 속에서 막 뭔가 말 못할 감정들이 솟구쳐 나오지 않을까요? 이 순간 그래요. 여인에겐 영적인 감격이 있어요. 또 하나는요, 이 순간은 진리의 빛이 비추는 순간이에요. 여인이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대화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물 얘기를 했어요. 예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남편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인정 다 해요. 그렇지만 이건 아직 맞춰지지 않은 퍼즐들이에요. 그런데 너한테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순간 뭘까요? 모든 퍼즐이 딱 맞는 거예요. 퍼즐이 맞는 의미는요, 이 모든 게 하나의 의심 없이 믿어지게 되어져요. 우리는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진화론의 교육을 받잖아요. 근데 희한하죠? 예수를 믿고 누가 우리에게 창조론을 얘기해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를 열면 진화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만드셨구나가 어떻게 되어져요? 한순간 믿어져요. 예수 믿기 이전엔 2000년 전 예수가 나랑 아무 관계 없게 느껴져요. 도대체 저 사람이 왜 나랑 뭔 관계가 있을까? 근데 희한합니다. 그게 내 속에 뭘로 들어와요? 믿어지는 말씀으로 들어와요. 주변에서 얘기해. 그걸 어떻게 믿니? 그건 나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진리의 빛이 비춰지는 순간이에요. 예수께서 너하고 말하고 있는 내가 네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다는 순간 진리의 빛이 그 속에 들어가요. 즉 머리에 있던 이해되었던 얘기가 가슴으로 싹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흔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다못해 여호와 이레이시다, 준비하신 하나님이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우리 다 교리적으로 알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싹 들어올 때가 있어요. 진리의 빛이 비추는 순간이에요. 뻔히 알고 있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 말씀 알고 있는데 진짜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느끼는 게 아니라 이 속에 믿어져요. 뭘까요? 진리의 빛이 비추는 순간이에요. 이 순간이에요. 이 순간. 세 번째는요, 이 여인은 죄책감에서 해방하게 되어져요. 이 여인의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알게 모르게 고개 숙이고 살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순간 그런 나를 알고 찾아온
이 주님의 용서와 구원을 깨달아요. 어떻게 깨달을까요? 자, 주님은 내가 널 용서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눈이 마주치는 순간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그런데요, 그 눈빛 속에 사랑을 경험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일일이 여러분의 믿음 속에 하나님 모든 원리들을 일일이 다 알려주던가요? 그분의 섭리, 그분의 주권, 그분의 심판, 그분의 사랑, 예수의 십자가, 사흘 만의 부활, 나중에 심판, 영생, 그게 일일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내 머릿속에 안 들어오던가요? 그게 아니죠. 뭡니까? 내가 그분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들이 순간 확연하게 열려지게 되어져요. 예수의 눈빛을 보고 너한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라는 순간 이분이 내 앞에 왜 왔을까가 아니라 나를 용서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구원하려고 하시는구나. 그 모든 것들이 순간 깨닫게 되어져요. 대표적으로 비슷한 예로 알 수 있는 게 삭개오예요.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고개를 들어요. 삭개오와 눈이 마주쳐요. 마주치는 순간 삭개오는요, 똑같은 마음이 돼요. 진리이신 예수이시구나.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분이구나.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 순간 모든 건 끝이 나요.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주님의 눈빛이에요. 그 눈빛 속에 주님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순간 모든 것들 속에서 해방이 되어져요. 네 번째, 이 순간 여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희한하죠? 예수를 만나면 회개가 되잖아요. 그런데 감사가 같이 나와요. 이 인생이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라는데 내 마음엔 안도감이 생겨요. 감사가 생겨요. 왜 그래요? 고통스럽기만 하던 자신의 삶이 가만 생각해 보니 그리스도를 만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깨닫고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은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망했다 이거예요. 나는 망했다 이거예요. 내 인생은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힘든 인생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 순간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만나게 된 것에 대해서 이 여인은 그 짧은 순간 하나님께 대한 그리고 주님께 대한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져요. 이 여인의 인생을 주님과의 대화 가운데 이미 우리가 보았었지만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결혼을 5번 했는데 5번을 다 실패했고 지금 누구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아직 결혼 신고도 안 했어요. 자, 좋게 볼까요? 안 좋게 볼까요? 예? 좋게 보셔요? 재미있는 인생을 산다고? 부럽다 그럽니까? 그렇지 않겠죠. 근데 2000년 전이에요. 더구나 유대인 이들 사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거 용납할 수 없는 삶이잖아요. 그 주변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가만히 봤을까요? 2000년 전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가혹한 말을 했을 거예요. 아주 드러나는 싫어하는 태도로 여인을 대했을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 여인이 얼마나 기구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되어져요. 이것 때문에 이 여인은 요한복음 4장 6절 7절 예수님 처음 만날 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네, 6시는 12시라고 얘기했습니다. 대낮 12시예요. 이 지역에 지금도 대낮이 되어지면은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한 35도에서 많이 올라가면 42도, 3도도 올라가요. 물길로 나갈 수 있는 기후가 아니에요. 그래서 물길로 왔는데 여자가 몇 명 있어요? 어렵습니까? 여자가 몇 명 있어요? 한 사람이 있어요. 예, 눈을 좀 뜨십시오. 네,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우물에 물길로 왜 혼자 왔을까요?
부끄러워서요. 왜 부끄러울까요? 여인들이 물길로 와서 다른 여인들이 주는 눈초리가 무서워요. 이 뜨거운 대낮에 아무도 물길로 나오지 않는 시간을 일부러 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만나게 돼요. 자, 지금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여인이 생각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정리를 해볼게요. 만약에 이런 기구한 인생이 아니었더라면, 12시에 물길로 나오지 않았더라면 주님을 만났을까요? 만나지 못했을 것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처음 만난 남편과 아주 찰떡궁합이 되었어요. 이 남편이 능력이 있어서 부자예요. 굳이 12시에 물길로 가지 않아도 됐어요. 주님을 만났을까요? 만나지 못했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우리는 이렇게 남편 5이나 되고 기구한 인생을 바라보면서 안 됐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인생은 길잖아요. 긴 과정 속에 보면은 이 여자가 복된 인생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만났으니까요. 예수를 만났으니까요. 그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인생의 고난과 결핍이 저주입니까? 아니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은혜의 배경이 되어져요. 그러면 인생의 고난과 결핍이 도대체 어떻게 은혜의 배경이 될까요? 한계를 깨달아요.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게 해요. 성경에 보면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목마름이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깊은 질병에 걸렸어요. 그 질병으로 인해서 허덕허덕대는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요. 깊은 질병에 걸리면 밤이 짧을까요? 길까요? 길어요. 왜 길어요? 잠을 잘 못 자요. 잠이 안 와요. 옆에 남편이든 아내든 푹 자는데 나는 그 긴 밤을 오늘도 지새고 내일도 지새고 어제도 지새요.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날까요? 삶에 대한 회의감이요. 이 땅에 대한 한계요. 죽음의 문턱에 있는 자신의 육체의 한계를 바라보면서 뭐를 바라보게 될까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돼요. 영적인 목마름을 가져요. 누군가한테 배신을 당했어요? 사람에게 버림을 당하든지 사람에게 뭔가 돈을 띄이든지 가슴이 아프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막 가슴 속상해요. 그때 뭐를 생각하게 될까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구나.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살았구나. 사람이란 게 이런 거구나. 뭘 깨달아요? 한계를 깨달아요. 그럼 그 한계에서 당연히 생각이 어디로 갈까요?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구나. 하나님밖에. 결핍도 그래요. 가난 속에 있어요. 그 가난 속에 시간이 오래 가다 보면 결국 무엇에 대한 소망이 더 생길까요? 하늘에 대한 소망. 그래.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하늘나라를 약속해 주셨어. 조금만 더 버텨보자. 뭘까요?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목마름을 가질 때 그 목을 채워주는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배부른 자가 못 들어간다는 의미는 배가 부르니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아니하고 찾지도 아니하고 자신의 인생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돈 붙잡고 편안히 살고 먹고 마시면 그게 끝인 줄 알아요. 그러니 무슨 말씀을 전해주어도 어떤 하나님의 두드림이 있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인생의 고난과 결핍은 저주가 아니에요. 오히려 은혜의 배경이 되어짐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은 현재의 결핍을 놓고 울고 있어요. 내가 이 남자를 만나서 재수가 없고, 내가 이 인간 때문에 내가 힘들게 살고, 내가 이렇게 돼서 가난하게 태어났고, 막 그래요. 여인의 입장을 보세요.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게 기구했던 인생이 예수를 만나게 됐던 복된 시간을 가지게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성경에 아예 동방의 거부라고 나와요. 딸이 셋이 있었고 아들이 7이나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낙타가 7,000마리인가? 낙타가? 네. 낙타가 7,000이고 양이 3,000이고 소가 500마리인가 있었어요. 자, 그럼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죠. 근데 한순간에 다 날아가요. 기구합니까? 기구하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천당에서 지구로 떨어졌죠. 그죠? 그의 인생이 쭉 지나가고 그 괴로움 속에서도 욥기를 읽어보면은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이 닥쳤을까를 고민해요. 그러다가 욥기서 37장 이후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고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욥이 자신의 머리를 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함부로 입을 놀렸나이다. 그리고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네,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욥에게 고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아는 계기가 되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현재 결핍과 아픔을 놓고 아픔만 보지 말라 이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는 인간만을 놓고 불평하지 마세요.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를 놓고 저주스러운 인생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것을 계기로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여러분 내면 속에 만들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장치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유일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다윗이죠. 그런데 다윗이 평탄한 인생만 살았을까요? 아니잖아요. 젊은 17살에 이 사울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도망자의 인생을 지내고 30살 왕이 될 때까지 청년의 시절은 완벽하게 날려버려요. 늘 죽음의 위험 속에 숨이 헐떡거리는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다윗이 이런 위대한 말씀을 남겨요. 시편 119편 71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율례를 배웠다는 의미가 뭘까요? 주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넓힌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분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고난 당하면서 목마른 마음이 생겼어요. 도대체 내 인생이 이렇게 힘이 든데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읽으면서 그분의 섭리를 보는 거예요. 아, 이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그런 고백을 할까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발견했기 때문에요. 인생은 어차피 수고와 슬픔 속에 있어요. 그 수고와 슬픔 속에 기복신앙에 쩔어 있으면 달라고만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수고와 슬픔 속에 당신을 찾는 자가 되는 마음을 가지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없는 걸 놓고 울고 있습니까? 무너지고 있는 걸 놓고 울고 있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가져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반 대중을 놓고 공중설교 처음으로 선포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이에요. 그 마태복음 5장 시작할 때 이건 복음의 뚜껑을 여는 것과 같아요. 오프닝 멘트가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복음의 오프닝 멘트는 심령이 가난해야 된대요. 마음이 부자가 되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들려지지가 않아요. 바리새인은 마음이 가난하지가 않아요. 대제사장들도 가난하지가 않아요.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조금도 관심이 없어요. 그죠? 자신들의 먹고 살고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 아무리 주님이 기적을 보여주고 말씀을 알려주어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를 의논했지 이분이 메시아라고 가까이 온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인생이 기구하고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는 이 여인이 대화한 가운데 너하고 말하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라 그러니 한순간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배부르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보세요. 물론 그 가운데는 부자도 있어요. 왕의 신하도 있고요. 또 바리새인으로 있던 니고데모 같던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비참한 인생들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앙증병이 있었던 사람 얼마나 기구한 인생입니까? 38년 동안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저주하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38년간 앉아 있었기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당시의 의학으로는 이거를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런 자신의 인생의 안타까움을 놓고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려고 군중의 틈을 타고 들어와서 그 옷자락을 만져서 결국 주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어져요. 왜 그래요? 나는 이거 아니면 못 산다 이거예요. 이거 아니면 못 산다 이거예요. 바디메오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기구합니까? 눈이 보이지 않으니 자신의 인생을 끌어가기 위해서 거지로 살았어요. 여기 한 푼 주십시오. 저기 한 푼 주십시오. 이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얼마나 비탄하게 바라봤을까요? 그런데요, 예수가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어떻게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할 줄 알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인생의 고난과 결핍 속에 목마름을 가졌던 거예요. 가난한 심령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막 말려요. 네가 왜 여기서 소리 지르고 앉아있느냐, 잠잠하라.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 기록합니까? 더욱 심히 크게 소리 질러. 왜 그럴까요? 나는 당신 아니면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목마름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는요 목마름이 있었어요. 비록 기구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났어요. 여러분 혹시 자신의 인생을 저주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인생을 끌고 계신 거예요. 이 사람 때문이라면 그 사람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 과정을 통해 내 마음에 은혜를 붓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내 마음이 가난해지지 아니하여 여전히 돈을 그리워하고 세상을 그리워하고 내게 없는 것들을 열등감 속에 빠져 살고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영생의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남들의 큰 소리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며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참된 인생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께 나왔던 사람들, 성경에 기록된 기구한 인생들,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그들은 그 과정을 통해 복된 인생의 결과로 영생을 우리와 함께 누리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런 모습으로 주 앞에 섰던 것입니다. 자, 이런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감격을 했습니다. 진리가 믿어졌습니다. 감사하고 이제 예수에 대해서 명확하게 눈이 떠졌어요. 성경은 이 뒤에 그리스도를 만난 여인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먼저는 삶의 변화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기 말씀 보면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러분들이
뭔가 글을 쓴다 그러면은 좀 더구나 좀 성경이잖아요. 이게 필요한 말일까요? 이게 필요한 말일까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여자가 동네로 들어가서. 그죠? 여자가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게 더 자연스러운 문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뭐라 그래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문장이 길어지잖아요. 근데 이걸 왜 쓸까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예요. 물동이는 뭘까요? 세상에 주는 물에 목말랐던 인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여인은 끝도 없는 남편을 통해 얻으려는 인생의 잘못된 목마름을 허기지게 살았던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버려버려요. 흔히 말하면 이 남자를 통해서 사랑을 누려볼까? 이제는 그 옛 삶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즉, 이 의미는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삶에 무엇이 있어요? 변화가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이렇게 물동이를 버리고 갔을 때 지금 동거하는 남자와 우리 계속 살자 그랬을까요? 여러분은 그러고 싶으세요? 이걸 버려들었는데 그러지 않겠죠? 이제 이것보다 목말랐던 내 인생에 이제는 드디어 영적인 해가를 경험하여 당신이 없어도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변화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예수를 만나잖아요. 인생은 당연히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의 삶을 위해서 보여주는 구절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전부 어부였었죠. 어부의 인생을 살다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라. 모든 것을 버렸대요. 이건 삶의 변화예요. 예수를 따르는 게 연봉이 더 많아져서 따랐습니까? 더 편안한 인생이기 때문에 따랐습니까? 아니요. 영적인 목마름이 채워졌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드디어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이제는 걷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의 빛이라는 의미는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진리의 빛이에요. 세상은 어두워요. 죄 가운데.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라는 의미는 더 이상 죄의 삶을 산다, 살지 않는다? 살지 않는다. 편하게 말씀드리면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으로 산다, 살지 않는다? 살지 않아요. 죄는 말씀에서 벗어난 인생이에요. 이젠 진리를 믿어요.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아요. 얻어지는 건 뭘까요? 생명의 빛, 생명, 천국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달라진 인생이에요. 변화된 인생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진리의 빛이 나로 하여금 변화된 인생을 향해서 끌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주로 예수 믿는다면서 그 예수 믿는 증거를 입으로만 해요. 나도 예수 믿어. 교회 다닌 지 30년 됐고, 내가 그래도 장로고, 내가 그래도 안수집사고, 내가 그래도 권사고, 내가 신학교 나왔고, 어쩌라는 거예요. 근데 변화는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여전히 죄의 삶을 살고 있다면 이 사람은 주님을 따르지 않고 어둠에 다니는 사람이겠지요. 그러나 이 말씀대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 경험한 사람에 드러나게 되는 것은 이제는 어둠에 더 이상 살지 않는 인생으로 주변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대답이 적으세요. 모르세요?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 다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외우면서 자기는 새 것이 된 걸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전 것은 뭘까요? 죄 가운데 살던 인생은 지나갔다 이거예요.
이제는 진리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됐다 이거예요. 나도 새 것이 됐는데 여전히 싸우고 소리 지르고 거짓말하고 누군가에게 뭔가 안 좋은 일들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얘기는 해요. 나도 새 것이야. 하나님이 인정하실까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죄 가운데 여전히 허덕이고 살더라도 예수를 믿으니까 괜찮다라는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을까요? 그럼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가벼운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가운데 변화된 삶을 사는 인생들을 보기 위해서 예수를 보낸 게 아닐까요? 이게 더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린 뭐라 그래요? 나 예수 믿어. 자기는 새 건 줄 알아요. 여전히 싸우고 있는데 소리 지르고 욕심 부리고 돈이라 그러면 눈이 벌개지고. 이미 예수님은 새 것이 되지 않은 삶의 변화가 안 된 사람은요 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7장 18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는 삶의 변화예요. 삶의 변화예요. 열매잖아요. 근데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에 던져져. 여기가 어디일까요? 지옥의 지옥. 즉 예수님을 만났는데 삶의 변화가 없어. 예수님을 만났는데 삶의 변화가 있으면 열매로 그들을 알아요. 예수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그 삶의 변화가 뭘까요? 언어가 달라져요. 신발 10일하던 사람이 곱게 접어놔요. 이제는 사람들을 향한 태도가 달라져요. 긍휼의 눈으로, 이해하는 걸로, 배려하는 걸로, 온유함으로. 뭔가 결정을 내리는데 그 결정의 순간 신중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내 이익 중심이나 내 감정 중심이 안 돼요. 그럼 이런 것들을 옆에 있는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나한테 온유하게 해주는데 기분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 위에서 결정 않고 손해보면서도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을 옆에서 보면서 이 사람이 정상이다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은 그렇지 않은데 왜 이렇게 살까? 그게 뭘까요? 변화예요. 그게 열매예요. 즉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성경에 의하면 그는 예수님 만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분명히 보여지는 거예요. 자신이 부끄러웠던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물동이를 가지고 물길로 왔던 그 모든 걸 버렸다라는 그 말씀이 딱 삽입되어 기록된 건 우리에게 명확한 도전을 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으면 너희도 너희들의 죄의 자리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언어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사람에 대한 태도를 바꾸게 만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분의 능력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난 믿음 있다 그러지 마세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여기서 봉사 좀 했다고 해서 난 구원받아. 누가 구원받았대요? 열매는 개뚜벌도 없는데. 오히려 봉사하면서 이거 나물 써는 것도 싸우잖아요. 제가 들었어요. 양파 그렇게 썰면 안 된다 또 싸웠다 그런 얘기를. 그게 무슨 열매? 양파를 잘게 썰든 두껍게 썰든 1cm로 썰면 그냥 두껍게 이 부분 먹으면 되는 거고 0.5mm를 했으면 그냥 또 얇게 슬라이스 했나 보다. 그럼 먹으면 되잖아요. 그냥 두껍네 그렇게 썰면 안 되네. 먹는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해. 당근을 왜 이렇게 썰었네 어쩌냐. 이상하게 제 귀에 들어와요. 이상하게. 요새는 좀 덜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제 귀에 들어와요. 전 기도합니다. 주여 각자가 깨지게 해주십시오. 열매가 없으면요 결국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즉 그리스도를 만난 여인은 삶이 변화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나 예수 믿어 하려면 여러분들의 언어를 생각해 봐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생각해 봐요.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함부로 나가서 나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오히려 그 사람 예수 믿는데 방해돼요.
니같이 예수 믿으려면 내가 안 믿는 게 낫겠다. 말 함부로 하고 온유하지 못한데 예수 믿어. 우리 교회 같이 가자. 물론 돈 빌려주겠다 그러면 올 수도 있겠지만 그냥 좋은 마음으로는 오지 않아요. 스스로를 잘 살펴보십시오.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이 여인은 확실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의 변화는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기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은요, 5번 결혼하고 5번 실패한 일이에요. 왜 이 여인이 12시에 물 길러 왔어요? 부끄러우니까요. 결코 드러내고 싶지 않은 수치스러운 과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이 사람은 내 과거를 다 드러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나올 얘기는 와서 나 좀 변해주고 이 인간 좀 어떻게 좀 해줘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와서 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을 만나봐라 이거예요. 만나봐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근데 스스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즉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은요, 내가 받은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자, 생각해봐요. 부끄러움이 있어요. 수치가 있어요. 우리 각자의 인생이 있잖아요. 이 여인만큼은 아니어도 각자 인생에 자다가 벌떡 이불킥할 창피스러워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런 것들을 감춰놓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걸 드러내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와서 보라. 사람들이 다 나와요. 그럼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5번 결혼한 여자야. 이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거를 드러내면서 어떻게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전하게 됐을까요? 그 해답은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답에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어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수치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경험한 거예요. 구원을 경험한 거예요. 이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이 부끄러움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늘 가시 같은 말을 했어요. 멸시의 눈초리를 나에게 주었었어요. 그런데 이젠 이게 신경이 쓰여 안 쓰여요?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이 5번이나 결혼한 아무개 여자야. 이게 신경 안 쓰여요. 조롱하는 말이 신경이 안 쓰여요. 무시하는 말이 신경이 안 쓰여요. 이게 뭐가 있을까요? 이것을 넘어서는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있잖아요. 늘상 두려움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외면당할 두려움. 누군가의 말에 무시당할 두려움. 거절당할 두려움. 근데 희한하죠? 이 사랑이 들어오면요, 무시가 무시로 안 느껴져요. 외면이 외면으로 안 느껴져요. 너가 나를 버리느냐? 괜찮아. 내 무엇인가를 거절해요? 괜찮아. 주님은 날 거절하지 않으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걸 넘어서요. 여러분, 자존심 강한 사람, 감정에 벌컥벌컥 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아내나 남편이나 누군가가 뭔가 무시하는, 평소에는 화를 냈을 법한데 그래도 웃게 되어져요. 그렇지. 왜 그럴까요? 주님의 사랑이 그것을 덮어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오히려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게 되면 사람들의 빈정거림도 지나가요. 화를 내고 분노하는 사람 앞에 웃게 되어져요. 내 과거를 들추면서 조소하는 사람도 그래, 괜찮아. 그런데 주님이 나를 다 받아주셨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랑이 없으면 내 외모로 한마디만 해도 그 머리가 왜 그래? 에이씨, 내 저 인간 밥을 먹나 봐라.
왜 일을 그렇게 해? 에이씨, 나를 무시했어. 내 다시는 여기 다니나 봐라. 남편이 아유 밥맛 없어. 이씨, 내 다시는 밥 해주나 봐라. 옷을 그렇게 입어서 에이, 내가 이 자리 오나 봐라. 씨. 전부 뭡니까? 무시당했다. 이거 무시당했다. 무시당했다. 추석 때도 그런 일 많을 거예요. 왜 아직까지 결혼? 에이씨, 내가 다시는 네 친척들을 내가 밥을 먹나 봐라. 씨. 내가 결혼하든 말든. 씨. 왜 삼촌 나 돈? 에이씨, 돈도 없는데 저거 또 돈 달라 그러고. 씨, 에이, 오나 봐라. 내가 전부 뭡니까? 이게 없어서 그래. 이게 없어서 그래요. 이게 없어서 그래요. 사랑에는요 두려움이 없어요. 불안이 없어요.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면요 무시는 무시가 아니에요. 세상아, 나를 버리려느냐? 나도 너를 버린다. 이 인간아, 나를 무시하냐? 그래, 괜찮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오히려 두려움을 내쫓게 되어져요.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2장에서 성령이 임해요.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쳐요. 이 일로 인해서 4장에 넘어가면 예루살렘 지역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막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막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건 큰일 난 거예요. 베드로를 붙잡아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위협을 가하면서 너 예수 전하지 마. 예수에 관해서 말도 하지 마. 위협을 했다는 의미는 너도 네 스승처럼 죽을 수 있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뭘까요? 죽음보다 사랑이 더 큰 거예요. 그 사랑이 더 큰 거예요. 숨기고 알겠습니다. 내 인생 이어갈게요가 아니라 은혜를 자랑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게 손해가 있더라도 죽음이 있더라도 나는 이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당신들도 이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도 예수를 만났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져요. 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는 예수님을 만나면 어둡고 무거운 과거에서 자유하게 되어져요. 어떤 사람은 끝도 없는 죄의 반복에 묶여 있어요. 안 되는데 거짓말해요. 안 되는데 화를 내요. 안 되는데 하면서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무거운 과거죠. 어떤 사람은 슬픔과 외로움이 가득해요. 나는 왜 옆에 남자가 없을까? 왜 이렇게 혼자 살아야 될까? 나는 왜 돈이 없을까? 인생에 대한 슬픔 속에 있어요. 결핍 속에 있어요. 질병 가운데 있어요. 열등감 속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여기에서 자유하게 되어져요. 즉, 자유하게 된다는 의미는요, 더 이상 죄가 나를 짓누르지 않아요. 외로움이 나를 짓누르지 않아요. 질병이 저주가 아니라 더 이상 나를 짓누르는 게 되지 않아요. 열등감에서 해방하게 되어져요. 진정한 자존감은 예수님 안에 있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내게 부어주신 충만한 사랑을 전하고 싶어하는 열망을 갖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끔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이 사람 정신 나갔나 할 정도로 앉으면 예수, 일어서면 예수, 밥 먹어도 예수, 따라다니면서 예수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그 인간은 가까이 하기 싫잖아요. 애숙자매님이 영선 언니한테 그런 마음을 가졌었대요. 몇 번이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도대체가 이 언니는 도대체 딴 얘기는 없나? 예수만 얘기하고. 근데 지금 이제 애숙자매님이 그렇게 됐어요. 애숙자매님이. 왜 그래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전하고 싶은 거예요. 아마 애숙자매님 이제 부산 가서 사람 만나면 이 사람이 정신 나갔네 이렇게 얘기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만난 사람의 동일한 모습이에요. 왜 그래요? 내 안의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하는 사랑이 충만해져요. 돈에 집착되던 인생, 사람에 집착되던 인생, 어떤 세상에 집착되던 인생,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그 안에서 완전한 사랑은 자유함을 얻게 되어져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 살아가요. 그러나 내면은 자유하게 되어져요.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있어요. 그러나 내면은 묶여있지 않아요. 항상 제 마음속에 저도 기도할 때 다은이와 인이가 나보다 먼저 죽는다면 이미 저 다 기도하고 있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물론 아이들은 섭섭할지 모르지만. 아내가 나보다 먼저 죽는다면 네, 아무 관계 없어요. 네. 아내는 아직 그 마음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자기보다 먼저 죽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도 준비하세요. 왜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내게 주신 그분의 만남을 통해 자유케 한 걸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마침내 이 마음속에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을 주었다면 여러분도 똑같아요. 이 자유함은 주님의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이 사랑이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서 보여주는 건 여인이 변화가 되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삶이 변화가 되었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여인의 영향력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네. 여기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했다 증언한다. 이 과정을 보세요. 그랬더니 믿었대요. 이 여자는 변화된 여인이에요. 그 다음 얘기하는 것은요,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랬더니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을 때 누군가가 나한테 얘기하잖아요. 그 말에 설득되어서, 즉 그 말의 논리에 설득되어서 하나님의 계시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서 교회 나와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여자의 아주 조리 있는 말 때문에 예수께 나왔을까요? 뭘 것 같아요? 이 여인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이 여인은 늘 자기를 숨기던 사람이에요. 동네 사람 다 알고 있어요. 아무도 없는 12시에 물길로 가는 것. 남편 얘기만 꺼내면 화들짝 놀라는 사람인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와서 자기의 과거를 먼저 얘기해요. 물동이는 어디 갔는지 없는지 다 버려졌어요. 즉, 사람들은 여인의 말에 설득된 게 아니에요. 여인의 달라진 태도와 표정을 본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아직 교회 안 나와 예수를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막 말로 뭘 해요? 그 말로 올 것 같아요? 아니요. 그 가정의 식구는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당신의 입술을 보고 있어요. 당신이 중요한 뭔가의 결정을 어떻게 내리는지 보고 있어요. 가정의 그런 커다란 대소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봐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여인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순간은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인의 진실된 고백에 성령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감동하게 해주고 중요한데요, 감동이 되려면은요, 이 사람의 태도와 표정을 보면서 마음이 열려져야 돼요. 일종의 우리가 예배 드려요. 예배를 드려도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에겐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마음 가운데 네가 얼마나 말 잘하나 보자고 앉아있는 사람에겐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마음이 먼저 오픈되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이 여인의 달라진 태도와 표정을 통해 성령이 역사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역사해 준다는 내용은요, 복음의 영향력은 말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전도법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그게 아니에요. 단지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변화가 되어졌는지, 내 안에 무슨 평안이 있는지, 얼마나 어떤 즐거움이 있는지를 진실하게 전하면 영향력은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조리게 할 게 없어요.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은 내
언어와 성품과 태도를 봐요. 무슨 말을 하는지. 같은 직장의 동료일지라도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데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이 나에게 확인하는 것은 그래, 너가 어떻게 사는지 좀 보자. 그것 봐요. 주님의 음성교회에서 막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 여러분 가정에 내가 오늘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들었고 당신도 이렇기를 바래. 그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뭘 볼까요? 그래? 그럼 네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좀 보자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입장을 바꿔보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마음이 나를 통해서 바뀌어졌을 때 성령이 내가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난 과정을 얘기할 때 복음의 영향력이 전해지게 되어져요. 이렇게 성령이 이들의 마음이 바뀌어지면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기 시작하자 그 다음 나타나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40절 4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네, 여기 보면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왔습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함께 유하기를 청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틀을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는 말씀으로 말미암는데요. 이 말은 세 가지 해석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틀을 유한 건 예수님은 이틀 동안 사마리아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은 사마리아인들이 믿음을 갖게 하는 원인이 되었어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나도 이와 같은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좋겠다는 사람은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할렐루야.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믿음을 갖게 하는 출발점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길까? 말씀 가까이 안 하실 겁니다. 듣든지 보든지 무엇이든지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바뀌어진 태도와 삶이 있으면요, 주변 사람이 나도 한번 설교 한번 들어보자라고 얘기하게 돼 있어요. 나도 한번 너가 믿는 예수가 무엇인지 나도 한번 설명을 들어보기 원한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랬어요. 결국은 공통된 건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에요. 자, 말씀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4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우리가 믿는 것은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해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 둘, 셋이에요. 자, 우리가 믿는 것은 남의 말로 들은 예수에서 내가 만난 예수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린 되게 교회 안에 보면은요, 한 60%, 70%는요, 남의 말로 들은 예수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믿음은 내가 만난 예수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나아가요? 믿음은 철저하게 우리가 친히 듣고 철저하게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믿음이 생겨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한다고 감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내가 뭔가 수고를 내서 성경책을 열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경청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듣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나오는 거야. 그럴 때 남의 말이 아닌 내가 만난 예수가 되어져요. 우리가 친히 듣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세상의 구주라 그래요. 세상의 구주는 유대인만의 구세주가 아니다 이거예요. 사마리아인과 온 세상의 구세주. 근데 여기에 우리잖아요. 이 우리에 속해 있는 각자 한 사람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건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믿는 거예요. 집단적인 사마리아의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라요, 나도 그분이 내 구세주인 줄 우리가 이제 알겠다, 믿겠다는 거예요. 즉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한 구세주라는 인격적 확신이 생기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들은 게 아니에요. 머리에 들은 게 아니에요. 교회만 다니고 믿음이 있대요. 아니요. 인격적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인격적 확신은 무엇으로 나갈까요? 변화로 바뀌어요. 자유함으로 바뀌어져요. 들은 이야기에 의해서 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도 절반은 믿음 하나도 없어요. 인격적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방언을 한다고요? 방언은 은사일 뿐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30년 다녔다고 어쩌라는 거예요. 남들이 은혜 받는 거 구경만 했잖아요. 나는 그럼 왜 이런 인격적 확신이 없을까요? 중간에 뭐가 빠졌어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말씀이 없어요. 그 말씀에 가까이 나와 보십시오. 가르침을 받아 보십시오. 마침내 개인적으로 이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확신이 생겨요. 사마리아 사람이 이랬을 뿐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도 똑같이 했잖아요. 철저하게 믿음은 말씀에서 나게 되어져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여러분 가운데 모태신앙인들 있잖아요. 회개하세요. 만난 적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모태신앙인들 많아요. 제 눈에는 인격적 만남이 있는 모태신앙인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냥 듣고 있는 남의 말로 들은 예수예요. 교회에서 주입되어진 예수, 구세주, 천국. 그러니 이게 자기의 예수가 아니니 인생의 중요한 기준과 확신이 없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적당한 인생, 적당한 신앙. 입으로는 뭔가 아는 게 많으니까 얘기해요. 자기 중심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빈 깡통이에요. 정직하십시오. 예수를 만나는 건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바울의 것이라. 고백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라고 하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뭘까요? 나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내 개인적으로. 물론 예수님의 죽으심은 온 인류를 위한 죽으심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를 만난 건데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인격적인 고백이 있은 뒤에 만났는데 난 이제 믿음 안에서 산다. 이게 뭘까요? 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죄 가운데 허덕이는 인생이 아니고 진리 바깥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마리아인들의 고백과 똑같죠? 이들도 그렇잖아요. 여인을 통해서 전해 들었어요. 이젠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졌어요. 모두가 인격적 개인적으로 구세주인 줄 받아들였어요. 자, 그들의 인생이 다시 어둠에 휩쓸려 돌아다닐까요? 결단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진리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볼게요. 짧게. 자, 여인이 얘기해요. 예수님은 구원자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건 지식이에요. 지식. 즉,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들었어요. 예수는 이렇다. 하나님 이렇다. 이건 지식이에요. 자, 두 번째로 사마리아인들의 고백해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다. 이제 네 말로 믿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인 줄 믿는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다. 인격적 확신이에요. 즉 신앙은 남이 얘기해 준 지식으로 와요. 머리에 있어요. 그런데 내 가슴에 인격적 확신으로 와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고백이에요. 이제 나는 그분 안에서 산다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인격적 확신은 있어요. 근데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소리 지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헤아릴 줄도 모르고 온유함도 없고 배려도 없고 그저 외식적인 신앙만 채우고 있어요. 교회나 나오고 위치나 지키고. 그 사람은 인격적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디인 줄 아세요? 정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들은 데 머물고 있는 거예요. 들은 데 머물고 있어요. 그리고는 자신은 믿음이 있대요. 아직 들었을 뿐이에요.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은 이 세 단계를 거쳐가는 것이에요. 들었던 예수가 나의 예수가 되어주고 나의 예수가 되는 순간 나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믿음생활에도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은 사마리아를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기관 한 사람이 있어요. 이 한 사람이 사마리아 동네를 바꿔버려요.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개인적으로 모두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버려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를 만났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주님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가정에 있으면 가정의 나로 인하여 변화가 일어나고, 세상에 나가 있으면 세상 속에 내가 빛이 되어서 무엇인가의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동일해요. 비록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은 어둠 속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조명하시는 인생이 되어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돈이나 벌고 삽니까? 편안한 인생만 즐깁니까? 육체적 쾌락만 즐기고 있습니까? 여전히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찔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믿는다라면서 그저 머릿속에 자기 자만함 속에 육체의 정욕에 빠져있는 인생이면서도 자기의 정욕 속에 노예가 되어져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옥입니다. 깨달으세요. 여러분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한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건 삶의 변화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현장 속에 사마리아 여인처럼 변화가 일어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30절 말씀 웅진 형제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자가 바뀌었죠?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이 물은 세상에서 주는 물들을 열심히 퍼 올렸던 물동이었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부끄러움을 숨겨두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뒤에 동네에 나가 사람들에게 말하니 예수께로 나오고 이 동네에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한 사람에게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간 이유는 바로 사마리아 이 여인. 이 여인이 변화되자 사마리아 동네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만났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사마리아 여인처럼 세상에 주는 물을 열심히 퍼올리며 영적인 목마름이 아닌 세상적인 목마름 속에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인생의 결핍과 어려움을 놓고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진짜 내 구세주임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여러분 노력하세요. 말씀을 2번도 들으시고 3번도 들으세요.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읽어보세요.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데 나는 과연 믿음이 있는가? 믿음은 뭔가? 사는 게 뭔가? 죽음 이후는 진짜 생명이 있는 건가? 예수는 누구고 하나님은 누구인가? 여러분 각자가 정의를 좀 내려보세요. 남들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를 자신 있게 이 여인처럼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가민가한 그냥 어설픈 회색지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확실하게 나는 예수 믿습니다. 만났습니다. 이렇게 살 겁니다. 여러분 속에 조금도 의심 없이 주저함이 없이 예수를 만난 인격적 변화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흉내를 내겠습니까? 이 여인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의 인생은 불우한 인생이고 기구한 인생이지만 사마리아 지역을 바꾸어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변화되어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그런 우리들이 모여서 세상에 빛이 되어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